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하는지라. 15절을 또 읽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26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7절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쌍둥이라. 29절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관계로만 자꾸 보면은 성경이 좀 이상해지니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핵심적으로 어디를 우리가 보게 되냐면 27절을 핵심으로 한번 같이 봐요. 27절을. 창세기 38장 27절을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여기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38장 2절 말씀을 왜 우리가 읽었냐면 가나안 여인,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다.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을 구해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잘못 결혼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다말이라는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심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유다를 살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을 이미 부인으로 얻었던 이 유다에게 넘어진 유다죠. 미끄러진 유다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유다를 하나님이 그 관역으로 다시 모아 다시 그 관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종려나무라는 단어예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나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나를 똑바로 세우는 거. 다시 말하면 죽은 나를 부활시키는 자, 죽은 나를 부활시키는 자예요. 그게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 나를 똑바로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타마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사람을 설명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대, 근데 은혜를 받았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넘어진 나를 세우는 말씀, 이런 얘기예요. 이게 타마르입니다. 넘어진 나를 세워주는 말씀. 38장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뭘로 여겼다요? 창녀로 여겼대요.
근데 이 여자가 창녀야 아니에요?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닌데 유다의 눈에는 창녀로 보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여자는 분명히 창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의 눈에는 창녀로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엔 뭐가 보여서 유다가 넘어진 상태로 이 여자를 보니까 창녀로 보인 거예요. 여기에 창녀는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포식한, 바람난, 간음하다, 우상숭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여자로 보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눈엔 뭐도 보였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다 먹다 보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저 말씀 다 듣다 보니까 이게 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게 된 거다. 그 유다가 볼 때에 저 여자가 창녀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이 되는데 그 부인이 뭘로 보였냐면 창녀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가 누구하고 바람난 거예요? 나중에 바람이 나는데 유다가 다말하고 바람이 나서 결국 아들을 이게 굉장히 이거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이런 성경이 참 누가 성경 여기 읽다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멋있게 진짜 맘 잡고 성경 통독 한번 해본다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가 창세기 38장에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창세기 성경을 갖다 덮어놓고 안 읽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8장을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유다가 넘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 지금 창녀로 보이더라. 지금 누가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창녀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창녀로 보았어요. 창녀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런 상태다. 자, 넘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넘어진 상태를 바로 세우기,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말이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는 다말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성경이 뭐 전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자, 38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라는 말이 의롭도다라는 말입니다. 짜다크, 의롭다.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 깨끗하다, 새롭다. 이 여인이 이 사람이 타마르가 내가 이 타마르를 만나보니까 타마르를 알고 보니까 타마르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보니까 이 타마르를 진짜 야다 알게 되니까 이 타마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타마르가 의로운 짜다크였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고백을 하죠.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짜다크하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짜다크가 나를 똑바로 세우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룻기서 4장 12절을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게 룻기서 4장 12절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룻기서라고 하면요. 룻기서라고 하면 룻이라는 여자가 중심이 된 그런 책이잖아요. 거기서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룻기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베레스의 축복을 베레스 아들이 낳았거든요. 다말이 낳았어요. 베레스 아들을 다말이 낳았는데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축복이 이 가정에 보아스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룻기서에서도 이 룻기서가 보아스의 시대니까 이 유다와 다말 시대보다 한참 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근데 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이 베레스, 그러니까 베레스의 축복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보아스
또 나오미, 룻에게 이야기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유다의 시대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벌써 그 앞에 있던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인식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베레스의 축복,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자, 아기가 없던 보아스에게, 그 당시에 룻기서에 아기가 없던 보아스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이에요. 그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아주 부정한 여자죠. 그 부정한 여자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 아들을 낳아주는 그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그전에는 보아스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나이가 많이 먹도록 뭐 노총각이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이 축복인 거죠. 자기한테 아기를 낳아주는, 자기 아들을 낳아주는 축복을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룻에게는 누가 축복인 거예요? 보아스가 축복인 거예요.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룻이라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룻과 같은 여자고 다말과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네 속에서 간직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참으로 이상하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정말 이상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관계인데, 여기서 자 26절을 잘 봐봐요. 26절을, 그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다마르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 그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만약에 이제 자기 부인 된 거예요. 그죠? 남편 없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 없는데 이 지금 자기 부인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알지라는 말이, 알지, 너 알지, 이 알지, 이게 야다, 동침,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는 야다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유다하고 다말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씨를 건네주죠. 씨를 건네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건네주면 자기 역할은 다 한 거야. 자, 여러분에게 씨가 심어지면,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어지면.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 뱃속에서 자라나서 10달 동안,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주고 떠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고 떠난 자. 예,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고 떠나는 자예요. 더 이상 야다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떠나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아들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씨를 전달해주고 떠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교회 같이 요상한 여자가 아니고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상당히 그 씨를 사모한 여자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를 사모한 여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경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38장
38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해산할 때에 보니까 쌍테라는 거예요. 쌍테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8장 27절을 창세기 38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어디를 보자고 했어요? 창세기 38장 27절을 보자는 얘기했잖아요. 27절을. 이게 쌍테라는 겁니다. 쌍테가 타움 베텐이라는 단어거든요. 타움 베텐. 이 타움이 타암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 타암이라는 게 완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쌍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쌍이에요. 쌍둥이라는 단어예요. 쌍둥이, 타움, 쌍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텐이라는 게 자궁입니다. 자궁, 비어있다.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곳에 쌍둥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이 파생 단어가요, 보텐이라는 땅콩입니다. 땅콩을 여러분이 땅에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 열어보면 몇 개씩 들어있어요? 2개씩 쌍둥이 들어있는데 둘이 크기가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하나는 더 크고 하나는 좀 작고, 그래서 형님과 동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딱 열면 형님과 동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쌍태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틀림없이 쌍태, 쌍둥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형님에게서 이 가보를 족보를 이어가요? 아니면은 동생에게서 족보가 이어져요? 동생에게서 족보가 이어져가요.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람들의 축복이 어떤 축복을 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의 축복과 같다 그러죠. 베레스가 동생의 형님이에요. 동생이라고요. 동생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이게 이 타옴 베텐이라고 하는 쌍둥이, 배 속에 좌궁 안에 쌍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동생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텐이라고 하는 게 자궁인데, 이 자궁에서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자궁이 베텐, 이게 배라고 하는 게요, 아들,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라는 게 집이고요, 또 벤 하면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배라는 게, 베레시트 할 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로시가 있는, 머리가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레시트, 그 집.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그래서 자궁에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궁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같은 배란 말이에요. 같은 배 출신이에요. 베레시트도 배, 베들레헴도 배, 베텐 할 때도 배, 보텐 할 때도, 땅콩이라는 보텐 할 때도 배. 이게 베텐 하는 자궁도 배. 그래서 다 배라고 하는 출신, 배 출신에서 나온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레시트, 하나님의 자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땅콩과 같이 형님과 동생이 2개가 들어있는 데서 동생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왜? 형님은 뭐니까? 형님은 첫째 아담이니까, 동생은 둘째 아담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로 모든 언약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두 번째 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약이.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38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째 터트리고 나오느냐 해서 베레스라고 한 거예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터트렸다, 이 말이에요. 터트렸다. 그러니까 찢어냈다는 뜻입니다. 찢어졌다, 터트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베레스라는 이름이 원래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죠. 터트렸다, 찢었다, 이런 이름을,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이름을 뭐 찢었다, 넌 야 찢었다 일로 와봐, 야 터트렸다 일로 와봐, 이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뭐가 이렇게 항아리가 잘 이렇게 보물단지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팍 깨뜨렸어. 그러니까 야 깨뜨렸다 일로 와봐. 이게 이름이 깨뜨렸다가 뭐예요? 이게 이름이 터뜨렸다, 그게 뭐냐고. 이름이 찢어졌다, 이게 뭐냐고. 이게 땅콩이 2개가 있는데
형님과 아우처럼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나누어서 이게 구별해서 나누어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형님과 동생,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하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장자권이 형님에게서 동생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형님에게서 동생으로 이걸 찢어내서 형님에게서 동생으로 장자권이 옮겨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형님 동생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자, 2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더 좋으니까.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 더 이해가 되겠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읽어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이삭은 안 물어보고 리브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물어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나누었다, 찢어졌다, 터뜨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누어졌다, 터뜨렸다, 찢어졌다. 두 민족이, 국민이 복중에서 그 배 속에서 베텐에서 나누어져서 나온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누어서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에서, 두 번째 나온 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이게 두 개, 뭘 얘기했다고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지금 여기서 두 국민, 두 민족, 이 말은 민족이 뭘로 갈라져서 이루어졌다고요?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언어로 이루어진 게 민족이라고요.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언어를 써요? 대한민국 언어를 써요. 세종대왕께서 알려주신 그 언어를 우리가 쓴다고요. 놀라운 언어, 그 과학적인 그 언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되려면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오면은 시험 보죠? 시험 봐가지고 한글을 시험 봐요. 뭐 영어 시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된 거 영어 시험 봅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되려면 시민권을 따려면 한국말 시험을 봐요. 역사 시험도 보고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어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은 언어로 이루어졌어요. 두 국민, 두 민족, 그 말은 두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다 해서 두 개의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두 언어가 나누어져 있다는 말은 형님이 어떤 언어라는 거예요? 형님이 어떤 말? 선악나무 말씀. 동생이 생명나무 말씀이죠. 그래서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첫 배 형님의 말씀보다 뒤에 생명나무 말씀이 그 형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더 너희 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선악나무는 생명나무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섬겨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 선악나무의 말씀을 잡아 이렇게 위에서 덮어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국민,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 선악 말씀, 생명나무 말씀. 그래서 두 형제를 설명할 때 형님과 동생.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동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의 규칙이에요. 성경의 규칙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왜 꼭 이렇게 에서하고 야곱 중에 왜 야곱을 꼭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데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멋지고 남자답고 그런데 야곱을 왜 그렇게 발뒤꿈치같이 그렇게 야비하고 간사하고 뒤에서 이렇게 발뒤꿈치나 물어버리는 그런 자를 왜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성경만 그냥 내립다 읽어버리니까 그 이해가 안 된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의 규칙을 알고 나면 이 규칙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축복받고 가서 이스라엘이 돼서 오는구나.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언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언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가 밉고 야곱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아는데 아들 둘을 낳으면 알아요. 아들 둘을 낳으면, 자,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요. 큰 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야. 나의 기력의 첫 번째 힘이 큰 아들이에요. 그렇죠? 부부의 첫 번째 아들은 큰 아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아보면 또 틀려요. 어때요? 틀려. 또 달라. 이게 또 사랑스러움이 또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보면 누구 하나를 바쳐라 그러면 세상에 이거 고민 엄청 하는 거지. 누굴 바쳐야 되나 이거. 고민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다 귀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귀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귀한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가 나쁜 놈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왜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안 한 것뿐이에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꼭 해야 돼서 약속, 언약을, 이 성경이라는 언약을 써야 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뿐이지 에서를 미워하거나 에서를 제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두 개를 이렇게 쓸 때 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썼냐면, 에서라는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는 야곱, 그래서 축복은 야곱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에서가 야곱이 되는 축복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란 말은 둘이 하나란 얘기예요. 쌍둥이란 말은 둘이 하나란 얘기야. 자, 뱃속에 둘이 하나인데 이게 둘이 나누어져서 둘이 찢어져서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베레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 라고 하는 이름, 야곱 봐요. 야곱, 발뒤꿈치.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정말 멋진 이름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다니엘, 엘리야, 여호수아, 모세, 이름이 멋진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야곱, 베레스, 이런 이름들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런 이름들을 사용한 것은 성경에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자,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고, 장자권이 옮겨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둘이 항상 싸우면서 나오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의 왕이 아들이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그 다윗 왕이 되는 것을 성경에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나오면 여러분 볼 때는 아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누굴까? 그럼 저 거짓 선지자들 곤란하다고. 아니, 곤란하기도 하지만 곤란낸다고. 곤란해서 저건 거짓 선지자, 저거는 진짜 선지자 같고, 저거는 가짜 목사, 저건 진짜 목사 같아. 이렇게 다 사람들이 구분해냅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해내요.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래 쓴 목적이겠냐고요. 우리는 당시는 그 당시에 그걸 쓰지 않아도 이미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일부러 쓰지 않아도 됐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썼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그죠?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읽으면서,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해서 누가 반드시 이겨?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싸워도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갈멜산, 이거 알고, 갈멜산 있는 거 알고, 갈멜산에 있는데 이방신 숭배자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과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하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 이 내 안에 두 개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의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야? 예, 거짓 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진리의 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거짓 말이 뭘로 바뀌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라는 형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동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이 성경.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로 바뀌는 것,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로 바뀌는 것. 자, 이런 말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소돔.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그러고 소돔을 애굽이라고 그러고 애굽은 소돔이고 소돔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소돔성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뭐가 멸망했다는 얘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 애굽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애굽이라는 내가 멸망한다는 얘기. 소돔이라는 내가 멸망한다는 얘기. 거기서 여기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소돔과 애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큰 성, 나를 말하는 거죠. 나라는 큰 성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파괴가 될 때 거기서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거기에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8절에 그들의 시체가, 그러니까 죽은 자, 시체하고 대칭을 이룬 거죠. 거기에 소돔 사람들, 애굽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멸망해야 할 그 사람들하고 죽은 자, 시체가 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 시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서 시체가 돼, 그 장소, 죽은 그 장소, 죽어 있는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요,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죽어야 할 그 장소에서 나와라.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장소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니까 죽어 있는 자가 나오는, 부활하는 곳이죠. 죽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의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돼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은 자가 부활하여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가 부활하여 나오는 곳. 자, 부활하여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면 몇 명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4만 4천 명이 하나의 신부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죠. 아니, 성경을 좀 잘 보라고.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절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게 뭐라고? 하나의 신부라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12가지로. 12가지 천사, 12보석, 12문, 12기초석 다 12개로 이루어졌어요. 그 12개의 보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아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잖아.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은 여기 새 예루살렘, 저쪽에 새 예루살렘, 저쪽 가니까 또 새 예루살렘, 저쪽 가니까 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거지. 그 하나인 새 예루살렘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신부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천국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장소거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개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개념. 그러니까 영은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죠. 숫자는 이게 숫자로 셀 수 있는 건 이게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나 세는 거지, 영의 세계에서는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은. 그렇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그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다 12로 이루어졌다. 그게 하늘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두 아들로 시작해서 동생이라고 하는 둘째 아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 생명나무가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서 잉태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14만 4천 명 가운데 하나가 되죠. 그 14만 4천 명이 하나의 성 예루살렘 신부, 한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9장에 1절 말씀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봐봐요.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보면. 요한계시록 9장의 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똑같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선악과 생명과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님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콩의 큰 것과 작은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두 개를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룬다면 앞에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는데 앞에 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예. 뒤에 있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앞에 거 9장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황충들이 나와요. 메뚜기 떼들이 나와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연기가 막 구멍에서 나와요.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그 물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그런다 했죠. 물이 있는 구덩이는요, 우물이라고 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신부를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나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은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 무저갱에 있는, 거기에 있는 연기가 나오고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죽음의 사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나온다는, 그 지옥의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지옥의 사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장 1절에도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저갱이 스올입니다. 물 없는, 끝없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열쇠를 가졌대요. 그 열쇠를 가진 자 9장이 20장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로 어떻게 돼야 돼요?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짝을 이루었으니까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로 처음에 9장에 있는 무저갱 열쇠를 가진 별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무저갱 열쇠를 가진 자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은 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거든요. 그 땅에 떨어진 그 별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해, 달, 별, 창세기 1장에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합니다. 이 땅에서 뭘 인도하는 거죠. 별 보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해, 달, 별이 나와서 요셉에게 절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절, 9절,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뭘 따라가요? 별을 쫓아갑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러니까 인도자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도자예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 나오거든요. 주의 사자가 천사고 그게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7 교회가 7 등대, 그리고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 인도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별은 이거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서 별을 따르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건 인도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이 있죠.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떨어졌다는 여기 말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핍토. 이게 넘어졌다는 얘기고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지다, 넘어졌다. 내리다, 넘어지다, 미끄러졌다. 이 뭐냐면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어디서 떨어진 거라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에요. 하늘은 우라노스,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하늘, 천국, 엘로힘, 지성소가 있는 곳,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별 하나. 그러니까 떨어져서 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별하고 지금 하늘에 있는 별하고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짝을 이루었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그 다음에 먼저 9장 1절에 먼저 땅으로 내려간 떨어진 별이 있고, 그리고 20장 1절에는 하늘의 별이,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내려왔다. 하늘, 우라노스, 같은 우라노스예요. 엘로힘, 지성소입니다. 그 우라노스 지성소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에서 내려온 카타바이노라고 썼어요. 여기는 핍토라고 쓰지 않고 카타바이노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내려왔을까?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서는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카타바이노. 일부러 아래로 내려왔다면, 카타라는 게 아래로라는 말이고, 바시스라는, 바시스라는 게 걷는다, 걸어간다, 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래로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별이 있죠. 그리고 이 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 있는 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천사라고 하는 인도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떨어진 별하고 여기에 있는 20장에 있는 여기에는 천사,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 이거 잡았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해 놨답니다. 그럼 보세요. 땅으로 떨어진 먼저 온 땅에 있는 별이 있죠. 요한계시록 9장에.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짝을 이루었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잡아놓는 거니까 여기서 잡았잖아. 옛 뱀, 마귀, 사탄을 용을 잡았어요. 그죠? 누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건 카타바이노 해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땅에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나오게 하고 황충이 나오게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열쇠를 가진 별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 그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를 잡아놓은 거죠, 20장에. 그렇죠? 짝을 이루었잖아. 잡아놨잖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라고 하는 어둠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어둡다라는 얘기고 땅에 있는 것 어두워 타락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어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 요한계시록 9장에는 황충이 거기서 막 나온다. 별이 떨어지니까 황충이 막 나와요. 무저갱에서. 거기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별은 뭘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 별, 두 번째 무저갱 열쇠, 첫 번째 무저갱 열쇠, 두 번째 무저갱의 열쇠. 이거 좀 어려운데 첫 번째 무저갱의 열쇠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저갱의 열쇠는 율법 말고 뭐가 되겠어요? 은혜.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뒤에서 잡아놓는 거죠. 어떻게 잡아요? 보니까 어떻게 잡겠어요? 뭘로 잡는 거야? 앞에 있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걸 뭘로 잡아요, 여러분? 예? 뭘로 잡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잖아요. 십자가로. 그의 죽음으로 승리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내려오신 분이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십자가로 완성했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잖아. 짝을 이루어서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별이 떨어져. 다시 말하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땅에 떨어져 황충인 바리새인들과 강도 율법 교사들, 선악의 말씀, 땅의 말씀들이 계속 지옥의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땅을 어둡게 만들고 하늘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어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율법과 이 선악, 신학의 교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강도처럼 와서 우리를 바리새인들이 와서 악한 목자들이 먼저 와서 우리를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땅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막 살게 만든다. 이게 죽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요한계시록 20장은 승리의 노래가 있는 곳이거든요. 뭘로 승리한다? 예수의 십자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카타바이노 해서 그가 두 번째 아담이 돼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가 되어
선한 목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첫째 부활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장담하냐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을 다 사로잡아서 멸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서 형님과 동생처럼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에서를 야곱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야만은 그게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반드시 선택하여 그 두 번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더 이상 네가 죽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에는,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진실로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생명이 되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